이런 법을 제정한 사회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음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노래를 듣는 것이나 또는 작곡하는 것이나 음악과 관련된 악기를 제조하거나 다루는 것을 다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또 이런 법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돌을 지지하는 팬이나 BTS의 팬클럽, 아미 같은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저항을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금지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사 이래로 어떤 특정한 노래나 장르를 금지하기는 했지만 음악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불가능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값이 치러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있다는 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은혜의 소식을 접한 자는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없죠. 음악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이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들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 전하지는 않지만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위대하고 탁월한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칭송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데서 구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지극히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 높임을 받고 명예롭고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기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잃어버린 바 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자기만 누리지 않고 당연히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선교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나 자식이나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것이 아주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32절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33절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공개적인 이 신앙 고백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어떤 차별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을 주시는 문맥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자기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을 끌어들이고 모으고 추종자들의 수를 늘리는 것을 관심사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처음부터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인류 역사에서 탁월한 가르침을 주신 위대한 선생이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고백하고 어떤 위협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그 결심이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 고백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신앙 고백은 잠시 잠깐의 태도 표명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와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폴리갑이라는 분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폴리갑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있고 그 사도들을 뒤를 이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폴리갑이죠. 관리들이 폴리갑을 잡아다가 예수를 부인하라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협박에 폴리갑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난 86년을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로마 때 관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예수를 부인하라. 황제를 섬기라.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화형에 처하겠다. 그런데도 폴리갑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다가올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순교의 길을 갔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잠시 잠깐의 유혹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하는 것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부끄러워서 성경 대신에 다른 것들을 들고 다니거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여건에 처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변화받고 그 힘들고 어려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자기 생각 속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들, 신앙이 연약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조롱을 받을까 봐 침묵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한 경험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지니고 있고 혹시나 예수님도 자신을 모른다고 하실까봐 염려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쑥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식의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회식의 자리에 참여해서 다들 그냥 먹고 마시고 야비한 어떤 뒷담화를 하고 말하는 그런 자리가 너무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서로 술을 마시고 하는데 일만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술을 마시자는데 앞에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걸 정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불편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근데 갑자기 직장의 상사가 자기에게 불쑥 질문합니다. 야, 너 교회 다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아닐까? 혹시 불안해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영혼이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일까요?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돌이켜 주셨고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구애받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하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까? 로마서의 주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맞습니다.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고침받지 못할 괴팍한 사람의 성품이 고쳐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의 다툼, 좌파와 우파의 갈등, 그런 정도의 다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죠.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 치기도 하고요. 어느 곳에 가거나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와 같은 분리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정말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열의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롱당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 가정에서조차도 치명적인 분리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3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분들은 어쩌면 충격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가정이 그런 모습이 된다고? 믿는 것을 재고해 봐야겠네. 이 말씀은 결과론적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이 서로 원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리 가깝게 되려고 하더라도 가깝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우리를 그냥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되고 타락한 성품 때문에 의를 싫어합니다. 원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껴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죄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서 화해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노예라고 불리는 위안부들이 있습니다. 그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서 일본은 아예 부인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 위안부에게 일본 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그와 살아가는 그 가족들의 관계들, 그걸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들을 대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잔인한 고문이죠. 그 관계의 앙금을 해소하는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의 관계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그 장벽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화평의 관계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는데 왜 검을 준다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이 화평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 검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온 가족이 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웃 간의 관계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누립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화평이 아니라 검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때문에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는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가끔 만나는 것이고 피할 수도 있고요. 업무상의 관계로 만나야 된다면 업무만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 공동체는 항상 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다 개성의 차이가 있고 성향의 차이가 있고 기질의 차이가 있고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야 되지만은 이런 모든 차이 가운데 가장 극과 극의 심각한 차이가 뭐냐? 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성교제와 결혼에 있어 신앙을 첫째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다 서로가 만나서 교제하고 그럴 때는 다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 사이에 신앙으로 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이 함께 교회에 다니면서도 분리와 박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도 서로 간에 갈등과 원수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야 적당히 믿어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가면 됐지. 뭘 그렇게 극성이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제가 한 번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가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주일에 결혼식도 가야 되고 빠져서는 안 되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주일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가족이 함께 생활할 때 필연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역으로 이런 경우도 있죠.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그런 가족에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뭐 시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겠고 뭐 그냥 구박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일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뛰쳐나가게 하는 거죠. 참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자연인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형식적이라도 나오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자꾸 듣고 고민하고 자기의 인생을 놓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 기회를 제공하면서 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신이 한꺼번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구박하고 괴롭힐 일은 아닌 것이죠.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그 신앙이 희미하거나 없거나 연약한 사람 사이에는 이런 충돌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못마땅해 하고 공격적으로 대하게 되면 잠시 열렸던 마음조차도 다치게 되고 영영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본문의 맥락은 그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니죠.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고 박해를 가할 때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속적인 그리스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에 생긴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거 혼합주의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농사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잘 살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준다는 바알신과 같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혼합주의의 모습.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다르지 않죠. 지금도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빌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또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다.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희생과 헌신을 통한 그와 같은 삶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체면치레 정도의 그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번에 걸쳐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37절 이하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가지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녀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다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예수님의 것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명하실 때 그 사람은 자기가 더 우위에 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우위에 두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수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수준의 복음은 낮춰지지가 않습니다. 철저히 복음은 유와 무의 관계입니다.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식적인 모습을 갖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존재, 그 무엇보다도
설사 자기의 이상과 꿈과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고 명제입니다. 다른 그 누구와 이것과 다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자신의 자녀보다도, 가정의 달이니까요, 자신의 자녀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베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느냐? 인륜에 어긋난 것 아니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아는 것은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 공경하라는 것이 제1계명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모가 낳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잠시 위탁해 두신 것이죠. 많고 많은 세상의 부모 가운데 그 부모에게 그 자녀를 잠시 양육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부모가 양육을 하지만 부모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와 독립된 인격으로서 그를 인간됨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라고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어떤 세상 사람보다도 그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죠. 사람이 자녀를 죄하고 그 누구에게 자녀에게 베푼 것만큼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죠.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무한한 사랑을 베풉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어려서부터서 양육하고 키우고 대단한 사랑을 베풀죠. 자녀가 잘못할 때 다른 사람은 참을 수 있는 그 한계를 훨씬 넘어서 참고 또 참죠. 남의 자녀가 그렇게 하면은 참지 못할 일들이 내 자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걔가 연약해서 몰라서 그런다고 다 이해하고 감싸줍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다 누구나 그렇게 하죠. 근데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 누구보다도 자녀가 소중한 존재고 자녀를 또 그렇게 베풀어준 부모가 존경을 하고 효를 베풀어야 된 대상이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죠.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부모는 세상 어떤 부모도 없습니다. 자기 죄값을 자녀 스스로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모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참으시고 용납해 주시죠.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돌보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더 이상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자녀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비교를 통해서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지나친 명령이 아니라 마땅한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늘 명심하고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죠. 부모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어기고 자녀의 앞날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첫 자리에 두게 되면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태양이 촛불보다 밝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부모의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그냥 월급을 받는 게 아니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에서 수익을 거두게 해주고 그 대가로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이죠. 근데 직장인이 직장에 출근해서 한두 시간 일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 취미 생활하고 신문 보고 전화해서 잡담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그 회사의 사장이 그 직원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직원 스스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고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도 다른 어떤 대상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 그 직장인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낫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요구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죠. 로마에서 정치범들을 사형할 때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 나무 형틀을 지고 가게 했습니다. 십자가 형틀을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는 동안 사람들은 그에게 모욕과 조롱과 돌을 던지고 그 수치스러운 길을 가죠. 요즘도 죄를 지은 사람이 포토샵 앞에 섰을 때 막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질문할 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굴 가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그렇겠죠. 사형수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 틀을 지고 갈 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데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전형적인 비유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항상 일방통행입니다.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39절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자기 것을 철저히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을 잃을 것입니다. 자기를 잃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꿈꾸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삶이죠. 예전에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을 세운 변호사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가 곁가지로 쓴 내용이 저한테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시를 패스하고 결혼을 하고서 자기 부인은 결혼 전에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구설수에 오르기 싫으니까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왜 구설수에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가 그렇게 말해서 자기 아내는 그 말에 따르고 공직에 물러날 때까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무법인에서 은퇴하고 이제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데 자기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치유가 안 되는지 미국에 데리고 와서 그 시점에 글을 쓴 것 같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은 충성의 때를 자꾸 미룹니다. 자녀가 큰 다음에, 집을 마련한 다음에, 그때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되는 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이고 최선의 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고 4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예를 드는데요. 선지자, 의인, 작은 자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시면 그 선지자는 받은 그대로 전합니다. 이 선지자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상을 그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지자와 똑같은 상을 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처럼 특별한 소명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의인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의인의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소자라고 불리는 작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도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평소에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할 일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줬습니다. 냉수 한 그릇 준 것은 상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 일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상 받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불변의 진리를 선포할 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신방 오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아마 오늘날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있고 우리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서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12 자녀에게 그들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12지파에게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거론하며 축복을 합니다. 이 신명기 33장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이하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누구에 대하여?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에게는, 형제들에게는요.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것이죠. 부모, 형제, 자녀를 무시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들이 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 레위 지파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사람이 손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일한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일의 결과를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달라는 거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하셔서 꺾어버리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는 자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대표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고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자리에 서거나 예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